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누워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고 조금씩 자라서 기는 모습, 걷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리고 처음 아빠 또는 엄마라는 말들을 막 하게 될 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서 심장이 멎을 것 같죠. 참 정말 너무 예뻐서 이 아이 때문에 정말 행복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표현을 또 고백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밥을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밥을 먹지 않을 때, 또 책을 보아야 하는데 TV나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부모들이 마음이 속상합니다. 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만 한다거나 또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막 집중을 하고 있으면 부모의 속이 타들어가죠.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골치를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그 시기마다 꼭 필요한 일들, 그 당시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끌리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신앙의 연수가 쌓여감에 따라서 무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과연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항상 충돌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부딪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정죄했고 판단했고 공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돌이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또 열심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붙든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부분에 에너지를 쏟게 될 때,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충돌하는 자리,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제대로 또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 즉 물이 고여 있는 연못에 이르게 되시죠. 거기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또 누워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그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느냐? 거기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고쳐준다라는 거죠? 병을 고쳐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뭘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신화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이고 그런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신화에 기대어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만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복권이라는 것에 그 신화적인 부분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복권을 사고 또 토요일마다 방송이 될 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권과 그 당첨된 번호와 자신이 산 복권을 맞춰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얼씬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믿지 않지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복채를 내고 돈을 주면서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 길은 어떻게 열릴 것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왜 거기 가서 물어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고 있겠죠. TV를 보고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보고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혹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접근하시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접근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시기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오랫동안 병을 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도 그 신하의 마음을 기댄 것입니다. 나도 한번 들어가 보면 낫지 않을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면 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 이 병을 고치고 싶니? 이제는 회복된 인생을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그 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병을 고치기가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하들, 허망한 이야기를 쫓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신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곳에 와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자신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더라. 누군가는 어떤 병원에서 어떤 병을 고쳤다더라. 누군가는 어떤 자녀들을 어떤 학원에 보내서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더라.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줄을 서서 마음을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의 집. 참 좋은 의미죠. 그러나 거기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고 나머지는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딱 한 사람만 1등만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낫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다른 사람을 다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해야만 하는 그 무한 경쟁의 사회,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만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받은 복보다 당신이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에 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끝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절망만 남습니다. 진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자들은 뭘만 얻고 돌아가는 겁니까? 상실감만 얻고 돌아가요. 패배감만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않았다고 실패감만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감,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심플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못 걸었던 사람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을 빨리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물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을 더 빨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진급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더 좋은 취직 자리 얻게 하시고 더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그 즉시 회복되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도 있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능력도 있고 내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해결책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신화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나도 한번 거기 편승해 볼까? 어쩌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의 거짓 정보와 신화와 어떤 성공을 말하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설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 클릭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세게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렸냐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성도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말고, 그냥 마음적으로 감동받았다라는 것 말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본질을 붙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어. 그리고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한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는 거. 그래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할 때 진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아침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시나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리시죠. 고치시죠.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회복을 반드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냐?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모세오경을 벗어난 게 아니라 모세오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하다 보니까 안식일법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안식일법에는 몇 보 이상도 걸어가면 안 되고,
무언가를 일이 되고 노동이 된다고 싶어지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나았고 고쳐졌고 38년 된 병자가 엄청난 회복을 누렸다라는 이 기적적인 역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은 자기의 관심 밖이라는 거죠. 진짜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에 따라서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법 어겼네, 그러면 저 사람 천국 못 가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가냐면 자꾸 사람 죽이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리에. 내가 세워놓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훈계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협박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공격하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공격 대상이 바뀌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가 그 일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다. 니네가 세워놓은 그 유대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 지키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뭐하러 왔냐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러 왔고 고치러 왔고 세우러 왔다. 나는 그 일 하러 왔고 그 일 때문에 죽을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안식일 법을 어긴 것만 해도 괘씸해 죽겠는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괘씸한 겁니다.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우리가 함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썼다고?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결정해버린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가 깨어지는 겁니까? 이웃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이웃 사랑이 깨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전통이 이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에 운동해도 됩니까? 나가서 외식해도 됩니까? 돈 써도 됩니까? 마트 장 봐도 됩니까? 이거 논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안 써. 그래서 나는 돈을 써. 이 논쟁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때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자라고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주의입니다. 주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챙겨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우월성은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런 마음이나 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내 삶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는 것, 나의 어떤 행동으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살아나고 있는 것. 나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정말 살아나느냐, 아니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본질을 떠나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저들이 더 잘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기 원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서포트하면 저 사람이 더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가 우선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있고 감동들이 있을 때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 신방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신방하십시오.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밥 한 끼 사주라는 마음 주시면 밥 한 끼 사주시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보이면 그 엄마들에 대한 짠한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을 봐주시고 또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든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며 또 도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